마음속에 어떤 본능이 있으면 그 본능을 만족시킬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느니라 학습이 필요 없어요. 갓난아이를 엄마 품에 딱 이렇게 안으면 먹으려고 그래요. 본능이에요. 먹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본능을 채워줄 음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음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본능 속에 먹고 싶다는 본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 이것은 내 먹고 싶다는 본능을 채워주는 음식이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또 사람은 점점 자라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찾게 됩니다. 본능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죠. 저희 때보다도 요즘 보니까 이 본능적인 욕구가 점점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머리 피도 마른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손잡고 다 나왔다. 본능적인.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리 잘 아는지 몰라요. 이걸 본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이성이 존재하지 않고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었다면 이성에 대한 그리운 본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성을 찾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이 있다는 것은 남자가 있다는 것이고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 같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전능자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존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자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속에 종교적인 본능이 있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종교적인 놀라운 그 강구하는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교적인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점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 흉내를 내어도 앵무새가 아무리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한다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리한 원숭이도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원숭이도 찬송하는 원숭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절대자를 찾는 본능 자체가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숭이들이 스스로 주여라고 그 한마디를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숭이를 닮은 원시적인 인간이라도 스스로 제단을 만들고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또 그 정도의 제단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태생이요 종교개혁자요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셨던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할렐루야. 종교의 씨앗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근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종교의 씨앗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이 어느 날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태평양의 아주 그 외진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사는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원인, 원숭이 인간. 그래야 자기의 진화론 이론이 증명이 될 것 아니에요.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남양군도에 정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미개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기쁨의 탄성을 질렸습니다. 이거다! 거의 원숭이와 같은 모습으로 미개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진화론의 학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산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4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윈이 그 섬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또다시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섬의 사람들이 더 이상 미개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련된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어떤 질서와 어떤 권위 아래 너무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니까 그 섬에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그 섬에 선교사를 보낸 영국 런던 선교회에 그에게 헌금을 보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동물하고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영혼과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적 본능에 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정월 초하루가 되고 정월 대보름날이 되고 8월 추석 보름날이 되면 경남 울주군에 있는 우리 여기서 한 20분만 가면 있어요. 간절곶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뜬대요. 거기서 보면 해운대 달맞이, 그야말로 달맞이 하는 고개. 사람들이요 이때 되면 인산인해요. 차가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 놓으면. 경북 정동진에도 인산인해 있고 그 외에 동해안에 해돋이 맞이할 해돋이 달맞이 할 수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왜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고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또 달이 가장 큰 둥근 달인 만월 때 음력으로 정월 보름이나 8월 대보름 때 달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루어줄 수 있나요? 보름달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태양은 또 뭔가 좀 신비한 어떤 게 있다 해도 달은요 컸다 작아졌다 컸다 작아졌다 없어졌다가 이래요. 그렇게 배나무쌍한 달을 보고 보름달에 가서 빈다고 그게 되나요? 생각을 해봐도 그건 엉터리 같은 일이래요. 아닙니다. 해가 무슨 능력으로 보름달이 무슨 재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해가 소원을 이루어 주었거나 달이 소원을 이루어 줬다는 신화도 없습니다. 전설 한마디도 없는데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밤을 새워가며 해 돋는 쪽으로 달려가서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며 기도합니다.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헛된 줄도 모르고.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에서 구하다라는 헬라 원어는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구하다, 기도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17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에는 대략 11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구하다는 이 뜻.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제한적, 우리말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사를 17가지나 되는 동사를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하다, 구하다라는 단어로 다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헬라어 중 대표적인 단어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우리에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데오마이,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디오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달라고 구할 때 제테오, 의논하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뜻을 가진 에로타오, 질문의 뜻을 가진 유콤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인 필요를 요청하는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테오란 헬라어의 뜻은 강요하다, 단언하다, 강청하다, 때를 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때를 쓰며 강청해서 달라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쓰면서 강청해서 단언하면서 강요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절박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때를 쓰며 강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위험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원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이테오,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리라고 확실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확실한 예정을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그에 가서 보시오, 내게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우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그 말을 듣고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계속 문을 두드리고 떡 좀 달라, 떡 좀 달라고, 친구야 떡 좀 달라고 계속 강청하면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온 우주의 왕권을 상징하는 계급장이 딱 달려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확실히 언약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거스릴 수가 없다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내 운명이 그렇다. 또 사주팔자라는 요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란 사람이 출생한 연, 월, 일, 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주팔자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사람의 일평생에 변경할 수 없는 운명이 정해진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사주팔자는 날 때부터 타고난다고 해서 자기에게 한 번 주어진 운명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불행해도 내 운명이거니 내 팔자라니 이런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체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팔자 속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말이요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묘자, 못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시행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리라. 시편 20편 4절 5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37편 4절에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5절 그 다음 절 5절에도 강조되고 있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룰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과 인생의 선한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구하고 맡기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면 기도하면 인생 역전성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지켜 세우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인생 승리의 약속과 형통과 역전성의 보장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인생 역전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상 4장에 유다 지파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 족보에 야베스라 이름한 특이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애물단지를 낳았다 라는 뜻입니다. 애물단지. 그의 이름은 그의 개인과 가정 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로 추론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해서 낳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고통 기억할 거야. 야베스. 그리고 집안 사정이 극도로 가난한데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고통이 되었는지 혹은 아버지가 유복자로서 태어나서 야베스를 했는지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와 가족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랬는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을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께 구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복된 삶의 현실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로 성화시켰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희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심으로 인생 역전승에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주셨죠.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한나가 역전승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된 기적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무엘 그러면 내가 저 아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없는 아들 주셨지 사무엘아. 한나의 아들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소원을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했어야만 했나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도 버닌나가 그를 객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는 버닌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를 한 집안에서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가 머리 끝까지 나를 객분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아무 때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남편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6절에는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서원까지 했죠. 쓰리고 아픈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아들을 하나 달라고. 아들이 없으므로 내 구박받는 것, 속된 말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서러운 눈물로 기도한 한나의 이 기도와 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생각해서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고 난 직후에 자신의 간구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으로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움과 원통에서 슬픈 인생을 존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전성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의 진리를 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슬퍼서 괴로워서 원통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원통함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를 한번 뿌려보시지 않으실랍니까? 무엇이니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구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슬픔을 행복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감격의 삶으로, 옆 사람에게 시달리고 괴로운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잘했다면 운동선수 됐겠죠.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배구 선수를 했습니다. 기초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고 선수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한때는 씨름도 재미있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교 기념일이나 축제 때가 대표로 씨름도 하고 냈습니다. 자그마한 게 나가가지고. 그런데 씨름 중에 정말 통쾌하게 이길 수 있는 기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덩치가 적은 저 같은 사람이 덩치가 큰 거구를 순간적으로 쓸어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뒤집기 기술입니다. 씨름이 뒤집기가 있어요. 뒤집기는 작은 사람이 덩치 큰 사람 밑에 순간적으로 깔려 들어가는 척 하면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씨름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이지만 놀라운 기술로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다면 정말 감격스러운 승리요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악조건을 뒤집어서 승리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한 4, 5년 전에 거의 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소위 돌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목회 현장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정관신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 그 좋은 중심부에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뒤집어 버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목재를 캐는 제예소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자기의 책상이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이제 그만 오시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젊음을 바쳤던 직장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복수심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격리가에서 받은 공투 한 장을 들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술에 몸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렇겠죠. 친구를 만나보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만나보았고 당신의 재주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몸부림을 쳐보았지요. 그리고 방황도 했고 길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여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으실래요? 이 말을 들은 이분이 그렇구나. 친구를 만나보았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세상의 길을 찾아왔지만 하늘 길을 두드려보지 못했구나.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좌도 우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막혀있지만 하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지 못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복수심은 사라져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향한 원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마한 빌딩 하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면서 그는 작은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점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녀보니까 미국 내에 호텔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누추하고 너무 더럽고 그런 것이 미국의 호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값이 싸면서도 친절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이 소위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캐몬스 윌슨, 별로 알려지지 않는 캐몬스 윌슨이고 그 호텔 이름은 홀리데이 인, 공휴일 여관, 그런 뜻이죠. 홀리데이 인.
그가 이 호텔의 창업자 회장입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이 호텔에서 한 보러 묵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값도 저렴하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캐몬스 윌슨은 하루아침에 해고되어서 그날 이후로 비참하고 눈물겨운 원통함과 근심이 짓누르는 고통을 당할 때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길을 안내하시고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뒤집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서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래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라고 기도만 듣고 가만히 있을래요? 또 여전히 지난달처럼 또 다음 달도 내년도 여전히 기도 한마디 없이 지나가실래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오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H.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제 심령에 전율이 느껴서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 맞죠?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안 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은혜로운 좋은 기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 소홀히 여기면 큰 죄예요. 또 살다 보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죽으라고 새벽에 일어나기 싫죠.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침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눈물을 머금고 고통 중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송 가사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겐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본능, 이성을 찾는 본능, 가장 중요한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본능이 자연스럽게 전능자인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구하다는 헬라어는 아이테오. 이 뜻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때를 쓰고 강청을 해서 구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야베스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쓰라린 아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기도로 구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캐몬스 윌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확실히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까지 그렇게 의심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설교 듣고 말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실제로 새벽에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인생 역전성의 축복이, 뒤집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주만 바라볼지.